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를 계획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로 또한 군사로 아름답게 살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만 아시는 속 깊은 마음의 병과 약한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개인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만남들을 통해 내면의 깊은 곳까지 치유되어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개인과 가정이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지만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이기고 물리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가을에는 새 생명 잔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를 기대하며 모든 성도들이 이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주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며 세상을 닮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고3 수험생들과 함께 하셔서 남은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특히 이 나라에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과 언젠가 통일이 되었을 때 더욱 이 나라를 크게 사용하셔서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큰 나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그 말씀에 힘입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는 예배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1절 읽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아가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함께 그 부요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또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니,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맡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어려운 기관들,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성직이 된 우리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것들을 구별하며,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끼는 주님, 우리 성도들 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부유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지금의 형편에서 더 나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부양하고 공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빌려주며, 또한 우리가 하는 선교와 교육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숨은 재물을 찾게 하시며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배우며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서 평생토록 그들이 끌어가고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고, 그들의 앞길 인도하시며 그들이 공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물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09장입니다. 오주여 내 기도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928면에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9월입니다. 아무리 여름이 더워도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서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달려가야 하는 것.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그럼 갈 바를 알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는가? 버티면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버티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물론 신실과 정직과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막연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처럼 사명이 있는 백성들은 그냥 막연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깊은 인생의 골짜기를 많이 거쳐가고 슬픈 일도 많이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지난 여러분은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굉장히 무덥고 힘든 여름을 보낸 분들도 계시고 예전과 특히 다를 바 없는 여름을 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어디가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내게 속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업고 나오듯이 마치 너희를 이 불 속에서 꺼내듯이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40년 훈련을 먼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소도에 보면 모세가 왕궁에 살다가 어느 날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했을 때 이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주변을 살피고 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모세의 행동을 보고 어느 구약학자는 그랬습니다. 모세는 예사 사람이 아니었다. 많은 전쟁을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우리는 그냥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손과 그의 몸은 충분히 사람 하나 죽이고 묻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전쟁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200만이라는 사람을 이끌어내는데 경험 없는 사람을 세웠을까요? 그냥 왕궁에 살다가 글이나 읽다가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어갈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일을 할 때는 훈련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 훈련이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지난 여름을 너무 힘들게 보냈어. 내 인생의 최악이었어. 혹시 이런 분이 계셨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끌고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이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근데 뭔만 봐요? 계속 애굽만 쳐다보고 살아. 다시 되돌아오면 좋겠다. 우리를 왜 데려왔냐?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살아가야 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늘을 보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라든지 만나가 어디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메추라기도 거기서 날아왔어요. 다 땅을 보던 사람을 이제 하늘을 보게 하는 그 사람들로 바꾸어 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만 바라보고 살려고 합니다. 땅의 목표, 이 땅에 매여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상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월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어디서 어디까지 걸어가, 올해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목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뭐가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멈추면 멈춰 있는 거예요. 언제 갈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들의 합리적 사고와 계산이 전혀 통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주권만,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패턴은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야 산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세상에 탐욕에 교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많은 것들 하나님의 지식입니까? 세상의 탐욕입니까? 거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십시오. 다 탐욕 아닙니까? 괜찮은 사람 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세워보면 문제가 누구나 보면 다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결국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람은 살아갈까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제 그 탐욕의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되는 그 훈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8개월, 8월 마지막 주인데, 그럼 여러분들 생애에 있어서 수년을 사시고 올 8개월까지 사신 거잖아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균형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해서 살아가지만 이 모든 연관성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내 삶이, 내 인생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16장은요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만 빼고 다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는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미래도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노력에 물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은 우리 노력에 의해서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에 의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어요. 목사님, 최선을 다해야죠. 물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고 그 모든 결정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노력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힘들면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너무 절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러다가 내가 혹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염려를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다고. 그 의미가 그거예요? 염려를 누가 해요? 내일. 내일이 염려하는 거니까 누구는 나는 염려하지 마. 왜 성경은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을까요? 아니, 염려를 내가 해야지. 어떻게 내일이 내 걸 염려를 해? 내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강해설교의 대가인 의존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라고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염려를 의인화한 것을 보면 염려를 사탄의 세력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하라고요? 그건 내일이 하게 하라고요. 내가 하지 마시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염려에 대한 상상력이 참 많아요. 그렇죠? 내일 이런 벌어질 일을 우리가 미리 어떻게? 당겨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염려를 상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상상하는 생각으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 우리 속에 염려가 들어올 때 누구를 상상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염려 속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에 가시고 그분이 역사에 가신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지금 아이들이 좀 컸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 대한 일을 막 생각하고 있는데 둘째가 유치원에 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내일은 더 즐거운 화요일. 이러면서 지금 아빠는 목사인데 내일 때문에 막 염려하는데 얘는 즐겁게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느 게 믿음이에요? 어느 게 믿음이에요? 얘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아빠랑 엄마랑만 있으면 얘는 즐겁죠. 근데 저는 그때도 이제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염려가 염려할 거였어요? 그냥 지나올 거였어요? 하나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 염려는 제가 진짜 정말 잘못한 염려, 회개해야 될 염려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하나님은 부자세요. 이 돌들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결국 이스라엘 왕들이 나중엔 다 망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망하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망해가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삶이 가졌어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확신을 가지고 4개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2절도 읽어봐요.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다 옳죠. 다른 사람들이 나쁘든 나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 주변에는 나쁜 나라도 많아, 그렇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저런 나라는 그냥 두고 왜 저런 사람은 그냥 두시나요? 할 정도로 그런 나라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뚫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구주요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가득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어떻게 쓰임을 해 가시는가,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가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어떤 인물은 참 그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인물은 악하게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이 애굽 같은 출신이지만 바로와 모세는 사용이 달랐어요. 그렇죠? 같은 왕궁 출신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대로 사용하고,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는 아니에요. 그 쓰임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도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하는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가장 미워하시는가? 5절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세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근데 사람들이 교만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교만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하면 내 의지로 사는 사람, 내 미래가 내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도록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교만을 경계했어요. 그 좀 내려가세요. 16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1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교만한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의해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실과 신실로 살아가야지 교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데요.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밖으로 화목하게 하니라. 우리 행위가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요, 자꾸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맞춰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은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중심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엔 화목하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랬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저 친구와 멀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내가 너무 전도하면 저 친구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저희 이제 저를 지도하시는 전수사님이 그랬어요. 너가 지금 친구를 잃을지 몰라도 더 좋은 친구들이 생기게 된다.
믿음의 친구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들 같이 살아가면서 이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 원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고 또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때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냐면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리라. 예수님 믿고 여러분 혹시 재산이 많이 불면 좋겠지만 그 재산이 많이 불지 않아서 의롭게 살았다면, 믿음으로 살았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걸 주는 것보다 의롭게 살았다면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우리가 잃은 것으로 아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이 영화는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이 공수부대원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참가해서 실제 인물입니다. 폭탄 터졌는데 두 팔을 잃었어요. 여러분, 두 팔이 있던 사람이 두 팔 잃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절망감이 왔어요.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젊은 나이에 팔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는 너무 절망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이 올 때 있으세요? 나는 이제는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너무 많이 늦은 거 아닌가? 내 기회는 다 지나간 거 아닌가? 그 헤럴 레셀이라는 청년도 그랬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팔은 잃었지만 남은 것도 많지 않느냐? 알고 보니 다리도 남아있고요, 눈도 남아있고요, 귀도 남아있고, 몸에 팔만 잃었지 남은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의사를 찾아가서 의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손이 없으니까 그 갈고리 같은 걸 손을 달아주잖아요. 그 타이프를 배워가지고 타이프를 배워서 그걸로 이제 쳐가지고 자기 그 살아온 이 삶을 이 글을 써요. 글. 그 책을 만들고 그 나중에는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영화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은 어떻게 이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잃어버린 것보다는 남아있는 것을 보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8개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잃은 게 많습니까? 남은 게 많습니까? 뭔가는 잃었지만 남은 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출발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소망이 있고 누구나 열정이 있고 누구나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0장 20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사람은 누구나 화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복을 받았는데 화가 왔어요.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밝게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질병과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아픔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갈라내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잘 세워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보다 잘 달려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봐도 이 친구는 나보다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향이나 속도나 걸음의 보폭에 있어서 누가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감사와 평안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한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확신 속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성도는 세상과 싸우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모세 때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끌고 가는 모세,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진영, 그들의 모든 삶의 방법, 그것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생존의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탐욕으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탐욕은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왜곡된 본질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잠언서를 썼던 솔로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남은 가을과 겨울을 하나님께 승리하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의 균형은 사람에게 있었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탐욕으로 이 땅을 살지 않는 오직 진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광야를 걸어가면서 유일히 생존하게 해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한 이 생명을 붙잡고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 읽기와 가정 예배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8월, 9월 거기 이제 행사란에 보면 9월 8일 그 다음 주입니다. 둘째 주인데 그때 1차 태신자 작정, 그러니까 이제 여기 10월 마지막 주 새생명 잔치가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생명들을 정화, 기도하고 또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314장 하신 후에 축도하신 후에 마치겠습니다. 네.
인도하신 사람, 성령의 교통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듯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